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성도님 보시면서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성도님이 하나님이 성도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친구가 이름이 김설우. 제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설우를 정말로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정말 이 목소리도 아름답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데요. 우리 교회 모든 친구들이 아름답고 예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 잘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교회,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잘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따라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사는 교회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로 사는 것. 오늘 제목에 부제를 한번 붙여봤거든요. 부제목 하나 붙여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다. 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 왜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잘 받아서 기도의 승리자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회개의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배경을 보면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공격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그 니느웨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 아수르 저 나라 하나님 아시면서 왜 저를 거기에 보내세요?
하나님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아니 저런 것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온전한 마음이세요?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요나의 마음으로는 그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 나라 자기 민족을 핍박을 주고 있죠, 고난을 주고 있죠. 최대 적국이고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요나를 가만 두셨을까요? 아이고 저놈 안 되겠네, 가버려라 하고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 요나가 탄 배 그 자리에 성경에 보니까요, 배가 깨질 정도의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장을 통해서 선원들과 함께 왜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 제비뽑기를 하셨어요. 제비뽑기 했는데 딱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그 선장과 선원들 앞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요나가 지금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에 대한 자책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러겠지, 나만 죽으면 끝나 하는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선지자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고 왜 사명을 주셨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하고 감당해야 되는 신실한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신앙 고백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순종한 자를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1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바다에 던져질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예비하셨대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악한 마음으로 그냥 죽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준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진짜로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야, 바다에 던져버려라,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저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그냥 놔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시금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 요나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나를 연약한 자로 생각하고, 나를 부족한 자로 생각하고, 또는 나를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그 사명에서 도망가거나 피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요나처럼 어떤 다른 문제를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사실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생애를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청산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주님의 피로 구원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 신앙생활 잘 하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억하고, 성도는 늘 살아야 될 삶이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던져졌다고 해서 물고기가 그냥 삼킨 게 아니에요. 누가 요나의
누가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뱃속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 뱃속이면 어딜까요? 성경에서요, 정확하게 뱃속에 어디 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뱃속의 의미를 들여다보니까요, 위 아니면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의 위 아니면 내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물고기 입장이 돼 보십시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왔어요.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사람으로 알까요? 음식으로 알아요. 음식으로. 네, 음식을 먹은 거예요. 밥을 먹은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이 위든지 내장이든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할까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위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소화액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또는 내장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위에서 소화된 그 음식물로 인해서, 내용물로 인해서 내장에는 가스가 생겨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우리 사람 이 위에 있는 소화액도 철까지 다 녹인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어렵고 힘들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수월의 뱃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뱃속이 아니고 수월의 뱃속.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상황은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있는, 아니 죽어도 당연한 그런 상황 속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나가 이런 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금 물고기 뱃속의 상황은 분명히 수화액이 흘러나올 것이고 가스가 가득 찬 상태일 것이지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화액에 가스에 쉽게 몇 초 후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요나는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나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신 그 가스에 그 소화에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요나는 체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슬프고 낙심되고 원망도 찾아오고 불평도 찾아오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항상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움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절 같은, 죽을지경 같은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숨어버리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피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계속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은혜가, 나를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복이 여전히 임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비빔밥 얘기했었는데 비빔밥 맛있게 드셨어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한 권사님이 비빔밥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보세요,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을 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내 자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녀 가만두시겠어요?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요,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쳐 영혼까지 둘러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는요,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뜻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때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소화액이 흘러나오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가스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절망적이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야,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전국같이 나오게 해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깨닫고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여러분 요나가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모습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신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요, 이제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역사와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 앞에서, 직분 앞에서 어렵고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 그 사명과 직분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감사하면서 결단한 요나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딱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토해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요나를 정금과 같이 이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고 내 영이 영이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먹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오늘 우리들은 내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해서는,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를 포기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예배 정말로 부흥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들, 기도의 그 힘이 저력이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매일 저녁에 기도회 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간 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수요 예배 말씀 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회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부흥을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된 부모 세대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인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 것을 알고 부모된 사명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고 기도의 용사들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교회는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에 관해서 참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의 승리는 하루의 승리이며 하루의 승리는 일생의 승리이다. 아멘. 이 기도의 승리를 우리 익상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